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8장 5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속되는 게 뭔지 아시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칠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결혼도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긴 하지만 선교도 주님 나라 완성되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까지 지속되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는 것, 어디 있든,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그 예배의 질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면 내 삶에 가장 기쁘고 소중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면 뭔가 답답하고 내 인생의 2순위, 3순위가 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2순위, 3순위예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 구멍가게 하시느라고 주의를 못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또 이분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70년대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 익스플로 그런 대회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막 은혜 받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신앙 다 체험하신 분인데 주일날 가게문 여는 것 하나도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때로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빌리그레함 거기 또 다녀오신 분이 주여. 그 답답한 이야기를 우리 지방 그 전도사님 같은 이제 동기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안 나와서 집사님 왜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꽃시장 당근을 안 나왔어요.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꽃시장보다 못하는가?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냐 꽃시장이냐 예배냐 구멍가게냐 예배냐 뭐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예배지 하고 예배 1순위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너무 2순위 3순위로 밀리고 많은 것들보다 뒤처지는 하나님을 홀대하는 예배의 실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수준이에요. 예배가 열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살인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핵심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그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은 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막혀버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곧 빛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빛이거든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이 세상에서 캄캄한 어둠을 더듬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적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 왕들의 예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미리 뽑아 놓으셨어요. 아주 어릴 때. 그가 양치기였을 때, 10대였을 거예요. 그 형들은 더 잘생길 수도 있었고 더 키도 컸고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다 얘는 아니다. 그리고 부모도 깜빡한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주님이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명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요. 수금을 띵기면서 하나님 한 분이 관중이고 그 넓은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 들판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렇게 찾으셨던 그 한 사람,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녀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에 내가 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광야에서 혼자 예배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예배케 하는 예배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 아니, 이 다윗을 통하여 온 열방이 예배하게 하겠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찬양이 그 다윗의 시편들이거든요.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인간적으로는요,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거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계속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그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는지 아세요? 예배하려고. 그리고 다윗의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24시간 365일 성가대를 만들어서 계속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합니다. 왜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받는 거예요.
예배가 깨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치는 거죠. 솔로몬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왜 왕으로 세우셨냐면 그 순위로 봐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순위가 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1000번째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심도 예배였는지를 압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원했지만 못 졌잖아요. 근데 드디어 솔로몬 때 그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도 더 큰 성가대, 한 4,000명 성가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 4,000명 성가대가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도 뒤에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흥망성쇠는요,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의전 비서관 시절 때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대요. 급하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찾는다고, 예배 중에. 그래서 조용히 전화했대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정말 급한 일이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끊었대요. 그때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예배 중이니까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배 후에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갔대요. 근데 참 그때 대통령이 하는 말이요, 감히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분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스케줄을 내가 깰 수 있나, 잘했다고 칭찬하더래요. 감히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비교할 수 있냐고, 잘했다고. 그 중심,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핵심이 예배인데 나는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다. 이 중심이 거듭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목사라서 당연하겠지만 제 삶에 있어서 예배는 저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저는 예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있는 날은요, 정말 전전긍긍 전전긍긍합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막 너무 피곤해요. 예배 있는 날,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드냐면, 오늘 예배할 때 내가 이 새벽에 그래도 1시간, 2시간, 1시간 반 기도를 해야 그래도 예배가 더 성공할 게 아닌가. 이 마음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거의 막 기어서 나와요, 이렇게. 왜? 제 마음에 예배가 간절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예배를 준비했는데 뭔가 말씀이 부족하면요, 주님이 새벽 3시에도 깨우고 어떨 땐 2시에도 깨우고 나가요, 거실로. 많은 경우. 왜? 예배가 성공하려면 뭔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이면 안 되니까 주께서 깨우시는구나,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요. 제 삶에 있어서 예배는 저의 삶의 거의 전부예요. 저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고, 물론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항상 100% 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어떤 죄를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 육신의 부분 허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를 나눠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나눠야 되나. 근데 나눌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유대인에 관련된 좀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를 좀 한번 다시 옛날에 봐서, 지금은 그 몇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쉰들러 리스트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난 화요일 날 다 마치고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영화고 이스라엘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자꾸 예배 전에 마음에 그거 강대상에서 고백해라. 강대상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백부터 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뭔가 예배에 그럼 이게 좀 방해가 되는 거였나?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나? 그거 이렇게 뭐 어디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쳤더니 공짜로 해서 봤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나? 모르겠어요. 일단 고백합니다. 제 안에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중심 안에는 아무튼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뭔가 걸리면 뭐 어쨌거나 강대상에서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저는 교우들 중에서 누가 좋냐면 다 좋지만 저는 좋은 예배자가 좋아요. 저분은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 저분은 신실한 예배자다. 이상하게 제가 표현은 안 해도요, 그 좋은 예배자들을 보면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좋은 마음, 호감이 가고 더 사랑이 가요. 사랑. 왜일까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자를, 진실한 예배자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배가 열리기도 하고 예배가 닫히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막 이렇게 충만할 때, 예배가 막 열려 있을 때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잘 안 돼요. 예배가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어요. 오늘 저 지방에서 신앙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20여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안에 기름 부으심도 있고 그 안에 은혜도 있고 거기에 평신도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지금 교회는 안 나간대요. 교회 좀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 모임을 가서 참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더 이상 그 모임을 가도 마음이 다치고 주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곳에서 정말 기쁨을 느꼈는데 지금은 예배가 닫혀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몇 달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왜 예배가 이때는 열릴까? 왜 이때는 나의 예배가 닫힐까? 제가 그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예배가 열리는가? 언제 예배가 닫히는가? 예배가 열릴 때 보면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 갈 때 예배는 언제나 열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한 달 반 전부터 성령 집회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처음에 보혈 찬양, 주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의 문을 열고 그리고 40분 넘어서 그 다음 찬양 들어가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왜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를 향한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나 예배의 첫째 문입니다. 두 번째, 언제 예배의 문이 열리냐면요, 간절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예배의 문이 또 잘 안 열려요. 언제 예배의 문이 열리느냐? 예수를 믿되 그 중심에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간절한 만큼 예배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영이 소암 4기로 이제 1차 항암을 마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제 잠깐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 부모의 신앙이 여린 신앙이에요. 두 분 다 성도고 나이도 30대 초중반 젊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신지, 마음이 어떠신지.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갈급하다, 그렇게 막 힘들다 한 일이 없었대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이 나한테 걸렸으면 저는 갈급한 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걸리는 이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간절함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막 연단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빠는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괜찮냐고 했더니 처음에 병원 가서는 거기 기도실이 있대요. 병원에 기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한 이틀 동안은 원망만 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만 했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있는 원목 목사님도 만나고 또 거기 병원에 가봤더니 자기 아이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또 옆 침대에 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여린 자매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연단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쪽 편은 교회를 다녔다가 한동안 쉬었는데 손주의 일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이쪽 자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인데 지금 그 할머니는요 매일 철회를 한대요. 온 교회 아는 분들과 함께 밤에 갔다가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신대요. 그 할머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는 그 병을 혼내시느라고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질병이 왜 왔는지는 우리는 실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그 물을 걷던 믿음이 이 불을 지나면서 지금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귀하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훈련되고 있어요. 간절하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가 밤새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 간절함을 통하여 예배의 문이 열리고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가 타오르고 간절함을 통하여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예배의 문을 더 열게 하는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일으키기 위하여 막 그런 큰 문제가 꼭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야지만 간절하다면 그러면
다 문제 생겨야 되게요. 자, 암입니다. 백혈병입니다. 에이즈입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막 맨날 막 병져 갖고 막 불을 일으키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없어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상준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교도소 선교하신 정말 귀한 분이세요. 마지막 인생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신방했더니 막 눈물 글썽거리시면서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스럽다고. 목사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왜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는 준비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자꾸 부족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 게을렀고 너무 뜨뜻미지근했고 성경 읽지 않았고 기도 제대로 간절히 하지 않았고 영혼 제대로 건지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맹맹했을 때는 별로 간절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들, 죄에 지금 묶여있는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내 속에 뭔가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 음란이든 미움이든 욕심이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이것은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문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에 쥐새끼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막 어떤 사람 이 바지 사이로 막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만한 쥐가. 그래서 막 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다리를 막 파먹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 지를까 안 지를까요? 아마 주여 삼창보다 더 크게 막 이 소리만 난리 나고. 왜? 이 쥐 한 마리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것도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쥐보다 1억 배 더 무서운 죄악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갉아먹고 있는 이 치명적인 것을 진정 보면요, 우리는 대충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 앞에 부르짖어 가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정말 나를 일으키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우리는 열리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어떤 시기냐면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저 거룩한 푯대를 향하여, 그 엄청난 상을 향하여, 그 엄청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출발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뭐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시계도 다 패버리고 그 엄청난 그 상을 향하여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거든요. 왜요? 거기에는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목적은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그 상, 하나님, 나는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난 달려갑니다. 다 버리고 다 부인하고 주님, 저는 그것 얻겠습니다 하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성령 더 충만함 받고 더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막 달려가야 되거든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내가 주님 못 만났을 때는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사모가 돼요.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 지옥 있다고 하니까 막 너무 막 마음이 간절해요. 어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막 받고 싶어요. 왜? 막 받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간절함으로 매달리니까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를 만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막 천국을 맛보게 해요. 이것은 출발입니다. 더 깊고 높은 것이 그 앞에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 부르심의 표대.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고 다 이루었다. 근데 여기 이 교회 왔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난리를 치네. 그래, 그럼 성경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못 읽었어.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읽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멈춰버려요. 안 가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채우셔야 돼요. 저는 젊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레일 때가 많아요.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또 읽으면서 또 열리면요, 와, 마치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또 봐요. 그렇게 한 번을 통독하고 또 제 안에 기대가 가득해서 또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면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아니 그 전에 봤지만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은 진리를 열어주세요. 저는요, 죽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살 겁니다. 늘 신선하고, 왜? 성경은 그 정도의 책이에요. 뭐 10번 읽어서 이제 다 읽으셨다고요? 뭐 3번 읽으니까 읽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마르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목마르셔야 돼요.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목마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 관련된 추모 영화가 나왔는데 그 광고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늘 옥하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당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당신 정도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고,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가슴을 치시냐고 했더니 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나를 몰라. 내가 비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교인이 아니야. 성경을 봐, 성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이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 주님을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 목표는 성경의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 최고의 목회자가 이 정도면 됐다 할 텐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목마름이 다른 거예요. 예배가 열리시려면 목표가 크셔야 합니다. 영적인 목표가 높으셔야 돼요. 정말 그 눈빛 아래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굶주려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지를, 사탄이 지금 어떻게 나를 묶으려고 하는지를 보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은 예배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살아있는 신앙인의 중심 태도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세 번째, 언제 예배가 열릴까요? 희생 제물이 있을 때 또는 희생 제물이 될 때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 모임 말씀을 권별로 나누는데요. 우리 남성들 꼭 오세요. 지난 목요일날 레위기를 다뤘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보면서 다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그 예배 보니까 레위기 1장에 내 앞에 오려거든 너희의 생축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서 하나를 흠없는 곳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내게 이렇게 해서 바쳐라 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배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 가진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희생으로서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 희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초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함께 제물이 되어 함께 희생에 동참할 때 살아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게 진짜 예배예요.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는가.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말씀 준비는 좀 중노동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 읽은 다음에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올까 했는데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성경을 또 신명기를 또 은혜 충만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사무실 청소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분 청소를 이렇게 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설교 준비해라. 어제 좀 신방이 많아서 주일 설교 준비를 못했거든요. 주일 설교 준비 한 40%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과 식사하고 와서 잠깐 쉰 다음에 1시 한 40분부터 3시간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정의로 막 묵상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새벽부터 쭉 와서 1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머리 돌아가면서 그리고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거의 진짜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떤 에너지도 쏟아 부어져서 그런데 힘들 때면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한번 그 발동을 좀 이렇게 늦추면 갑자기 뭔가 잠깐 딴 생각하고 딴 걸로 하면 이게 발동이 쭉 하다가 약간 이렇게 식거든요. 다시 발동 걸어요. 쥐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재물인데 구약의 그 재물들이 잡혀봐서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씻어내고 그 재물, 그 희생할 때 그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내가 그리스도가 재물이지만 나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뽑아낼 때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부르짖음과 나의 지성의 그 진액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제가 희생 제물입니다. 주님 제가 제물로 지금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나 제물로 받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1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마지막 진액까지 뽑고 주여 그만입니다 하고 올라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오늘 찬양 또 몇 곡 더 추가하는 거, 다시 또 무릎 꿇고 진짜 다리 아픈데 또 거기서 한 15분 20분도 진액 쏟아붓고요. 그때도 제 생각에 무슨 생각한다고요? 무슨 생각한다고요? 제물, 내가 희생 제물입니다. 왜? 예배는 뭐기 때문에?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감동 먹으셔도 대답을 안 하시나요? 제물 희생.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벌렁 누웠습니다. 와.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심기일전하고 또 교역자들에게 30분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제가 희생 제물로 주님,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제물 되길 원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금요일 날 지난주 수목금 그 특별 집회가 있으면서 제가 새벽 예배는 있었지만 저녁 예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편한데 재물이 덜 되니까 영적으로는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든데 재물이 된 만큼 예배가 열리니까 제 영혼은 더 복스러워요. 그게 참 이게 재미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재물되는 게 힘들지만 그 재물된 곳에 예배가 열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재물이 있는 예배, 재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육신 재물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희생 없이 오는 예배는 잘 안 열립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 순종하느라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이 있고 그렇게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죽서도 여러분은 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귀한 뭔가가 생겼어요.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너무 귀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받는 순간 이거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달 뒤에 그것을 받을 주인을 만난 거예요. 마음속에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근데 약간 아까웠습니다. 이 귀한 건데 뭔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분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싸서 주일날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전에 이제 좀 예배 찬양할 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임재가 강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왜? 그래도 그게 너한테는 적지 않은 큰 거였는데 그 부분을 주의 감동 따라서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물, 희생이 깊은 그 예배는 주님이 흠양하신,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맞을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예배, 별 희생 없는 예배. 그냥 예배도 뭐 특별한 일이 없지만 뭐 마음 그렇게 드리지 않고 준비기도도 없고 주 앞에 구별된 어떠한 부분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마가다락방을 가면 사례를 안 받거든요. 또 받아도 이렇게 플로잉을 하는데 근데 주님이 자꾸 마음속에 헌금을 준비해서 가라. 그러면 왕복 차비, 뭐 톨비, 뭐 사례비도 안 받고 가서 또 헌까지 내고 오면은 너무 손해가 많아요. 자꾸 오라 그래요. 돌아온 지 목요일도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자꾸 헌금도 드리고 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뭐 크지 않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요. 왜요? 예배는 뭐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몸도 드리고 사례도 드리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기름값과 톨비까지 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향한 거룩한 희생의 피가 묻어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요, 너의 삶에 얼마나 제물된 피가 흐르느냐.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배잖아요. 여러분 꼭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예요. 주차 안내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방송실에 찬양단에 찬양대에, 그만 얘기할게요. 지금 속으로 또 누가 시험 들까? 또 중보 또 뭐 이렇게, 그만 얘기할게요. 다 포함한 겁니다. 올 그 하나하나가 예배거든요. 섬김이. 그런데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시간의 희생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 모시기, 그게 제물이라니까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생축이 되어 주님 앞에 향기가 올라간다라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이, 너희의 그 정열이, 너희의 그 시간이, 너희의 그 재능이, 너희의 물질이, 너희의 인생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향기로운 생축으로 어디다가 너희가 그 희생의 피를 뿌리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식에게 쏟고, 돈 벌려고 쏟고, 내 취미에 쏟고, 다 거기에다 희생 제물을 우상에게다 솔직히 붙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요만큼 드리고도 막 우리는 생색내잖아요, 솔직히. 많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나의 생명까지라도 그분 앞에 피를 쏟으면서, 내 살을 태우면서, 다이어트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기름을 태우면서 주님 앞에 연락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봤더니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노포트 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3명이 특성을 하러 나오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야쿠자더래요.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막 보아도 야쿠자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특성을 너무나 은혜롭게 부르는데 눈을 뜨면 시험 들고 눈을 감으면 은혜를 받더래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완전 야쿠자예요. 딱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한 명이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들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직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났는데 다 한국 여성들이래요. 근데 그 한국 여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게 두 번째 똑같은 거고, 마지막 3번째는 딱 손을 보여주는데 애기손가락이 없더래요. 셋 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사람들은 안 돼요. 중간 보스였는데 주님 만나고 보스에게 가서 나 하나님 만났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나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칼을 주더래. 그래서 애기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탈퇴한 거예요. 셋 다다. 희생. 주님 앞에 모습은 야쿠자지만 그러나 향기로운 생축이 되어 주께서 그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희생 제물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희생 제물이 된 만큼 주님은 그 위에 하늘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웨슬레의 대답, 저는 내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에 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이 제물 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자들 계십니까? 지역장님들 계십니까? 그 목장 안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목자 지역장들이 제물 되시면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물 될게요. 제가 제물 된 만큼 주님은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곳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제물 된 자들. 제물이 되어 예배자로 설 때
그 피가 있는 곳에 예수의 피도 흐르지만 우리의 피도 함께 흘러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가 열리는 세 가지고요. 그러면 언제 예배가 닫힐까요? 예배가 닫히는 길은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예배의 문은 닫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참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던 기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그 장소에 우상이 떡하니 들어왔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마치 이 예배당 위에 불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입구에 천하대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당 입구에. 여러분 이상하지요? 완전 이단이지요? 근데 구약에 그러한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8장 5절 6절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망하는지 주님이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시작. 제단못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성전 안에 가증한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우상이 제단문 어귀에 있었어요. 강대상 옆에 있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8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장 보면요. 10장 여러분 성경에 위에 제목이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위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사라지는 게 에스겔서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나가버리신 거예요. 왜?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성전 안에 얼마나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제단에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게 아니라 담무스 신을 위하여 울고,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나는 이 성전을 떠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왜 예배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전이 어딥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 유다에 들어왔던 이 성전 안의 우상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지극한 영광이 있었다가 그 인생 말기에 성전 안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그 낭실에 우상이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다 보면 오늘 이 가증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시기 힘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예배 받기에는 너무 혼잡한, 우리 안에 그 더러움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우상을 뽑아버리셔야 되고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박보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에 다니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막 거칠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계시면 저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아, 이게 다 사기다. 다 쇼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때 처음 했던 질문이 그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짜다. 그리고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성경에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에는 우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눈에 보이게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여호와로 섬겼거든요. 자,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막 춤췄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 진노하셨거든요. 왜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은 그 목적이 나를 위한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상은 뭐냐면 내가 왕이고 나를 위하여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내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 혹시 여러분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가 안 될 거예요. 뭔가 좀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 뭔가 이렇게 자극받았다가 정말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동행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몇 가지만,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 말씀처럼 신앙은 그 출발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를 처리해야 돼. 왜? 자아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와 함께 살아.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신앙의 고단수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출발은 뭐냐면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분을 위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긴 저도 해당이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보면요. 왜 화를 낼까? 내가 왜 섭섭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먹칠을 당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네. 그것 때문에 슬플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교회에서 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안 대해주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왕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어차피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어떻게 취급받은들, 물론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게 되면 안 돼요. 왜? 그 죽은 자니까. 그러나 그분의 막 오늘 이 퀴어 축제 막 하면 막 불을 내야 되겠죠. 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이 땅에 그 더러운 음란한 문화가 펼치느냐.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막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막 막고, 이게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왕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런데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이거 내가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자아를 위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채워주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자아. 왜? 자아가 왕이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 싸워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자아를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십자가에 나는 처리된 자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항상 기초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아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요, 쉽게 안 돼요. 말로는 나는 죽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요, 너무 자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셔야 합니다. 자아가 역동할 때, 이거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자아가 상처받았구나. 자아를 지금 인정하지 않아주니까 이러는구나. 주님, 내가 위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그것은 주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가 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자아를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십자가의 용사가 교회 안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우상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평생 싸우셔야 합니다. 우상을 부셔버리세요. 그 안에서 뽑아다가 십자가에 완전히 박살내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아는 절대 내 안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자아가 중심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우상의 특징은 세상 욕심입니다. 탐심이 일어나요. 왜? 자아가 본인이 더 갖고 싶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요. 탐심이 곧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그 안에 세상의 어떤 물질 다양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탐심이 다르고 여자가 좋아하는 탐심이 다르고 애들이 좋아하는 탐심 다르고 어른이 좋아하는 탐심이 다르고 어른도 다 달라요. 누구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누구는 뭔가를 좋아하고. 하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한 어떠한 사랑, 어떠한 욕망, 이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예배 안 돼요.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진짜 신앙 안 돼요. 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식어지고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쪼그라드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 마음은 욕심을 따르고 그 마음은 탐욕을 따르고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해요. 여호와의 전에 돌아와 등을 쥐고 태양을 향하여 내 육신을 만족시킬 탐욕을 향하여 나는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슬픔은 단무스를 위하여 내 자식 새끼의 성공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떡하니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나를 왕으로 삼는 그 순전한 천국보화를 발견한 그 신앙을 보겠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했느냐?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함으로 실로가 버림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회파돼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세상에 너무 재미들이 많고 너무나 내 안에 사모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립시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보혈로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 우리의 우상들,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들을 뽑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깨트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적인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의 불이 우상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충심을 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